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예. 다 같이 합독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은 그림자와 실제 차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율법은 창세 후의 그림자 세계, 율법 아래 육신으로 온 예수님의 세계, 그리고 복음은 창세 전에, 예, 그 진리의 세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 후에 진리인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가볼게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예, 둘이 있었죠. 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아들, 육체로 난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집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자,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로마서 1장 1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 이 율법 아래 온 육신을 가지고 온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삭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 지금 말하는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누구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볼게요. 네, 22절.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서 난, 예,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을 때, 예,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어요. 이 계집종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예,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는데 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가볼게요. 3장 26절. (3장)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예, 로마서 1장 3절에는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계집종. 다시 말해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 그래서 이 율법으로 난 육신의 아들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 그래 이삭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바로 이 이삭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가볼게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다른 예수죠.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온 이유, 그것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율법 아래 와서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봤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오셨어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시는 분 있어요? 말씀. 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육신으로는 어디로 왔어요? 다윗의 혈통 율법 아래 오셨죠.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내가 외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안다면 말씀이 있어야 말할 수 있죠. 말씀이 없이 나 예수님 알아?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소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을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직접 해야 돼요? 누가 와서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으로 왔어요. 왜요? 복음으로 나가라고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다가는 대 가운데 죽고 나를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율법 아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예수님으로 부활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 육신의 예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창조된 그림자 이 예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실체 영의 약속을 뭘로 받아야 열매로 나타나는 세계를 말해줘요.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 우리한테 영으로 약속을 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세계가 이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롭다 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육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가볼게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은 그 허물의 죄는 뭐만 있으면 돼요? 율법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율법만 있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로 오셨을까요? 바로 본질의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그 붉은 피, 예,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본질의 죄,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죄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또 우리가 보면은 예, 십자가 전에는 진리의 성령이고 십자가 후에는 거룩한 성령. 할렐루야. 예, 이 성령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누가 와서 깨닫게 해주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변질돼요, 변질. 예. 변질이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 이 본질의 우리 이 육체가 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본질의 죄,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 잡혀있는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죄 몸이 있어서 그래요. 이 죄 몸이 있는 한 마귀에게 영원히 종로를 타고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인데 누구다? 진리의 성령이다. 야, 요한복음 16장 8절 가볼게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더 있어요. 여기서 나를 하고 한다면은 율법 밑에서 율법 아래서는 예, 이 나가 누구로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보여요. 하지만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이 문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야. 한 끗 차이야. 근데 율법과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나의 보좌요. 율법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가볼게요.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 2000년 후에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이 될까요? 대신 예수 피 내 대신 제사함 받았네 될까요? 안 돼요. 예.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몸이 예,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을 때 우리 또한 이 율법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 이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가서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다.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면 누가 와요? 누가 우리 안에 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으로 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볼게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완성을 했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는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2000년 후인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마침으로 끝내면 될까요? 아니죠. 율법의 마침은 보세요. 믿는 자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율법의 완성의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되기까지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놈이 누구예요? 예, 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과 복음, 이 율법을 우리가 많이 자꾸 듣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철저히 알아야지만 복음으로 나가서 내가 함께라고 하는 십자가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세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걸 따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나 또 뭐 집에 잘 되는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와서 보니까 십자가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을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서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누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저주 아래에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 돼요?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 아래서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당대에 같이 살았던 이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쳐다보지도 않았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서 자신이 눈이 열려 보니까 자신이 핍박했고 자신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걸 빛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대인 앞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우리에게 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잡은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서 십자가에 함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면은 죄 걷는 권세 아래 놓여서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55절 56절 볼게요. 고전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는 이 죄를 깨달으면은 이 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을 마귀는 죄의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이 율법을 권능으로 삼아가지고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가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도의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예, 못 깨달았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2, 4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이걸 생각하고 마태복음 23장 2절. 23장 2절?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꼭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런 분들도 속하지만,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 자,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보세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말은 하고 행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5절 내려가 볼게요. 25절. 이렇게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25절 가니까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아름다운 옷을 치장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들은 전부 다 무슨 뭐라? 소경이라는 게 소경.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십자가 도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면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인데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 가볼게요. 27절 반대로. 죽은 자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은 정말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은 계시록 가볼게요.
계시록의 18장 2절 가볼게요. 힘센 음성이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 가볼게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있나?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고 모세와 어디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딘전 4장 1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 더러운 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딘전 4장 1절에 가보니까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에 가르침을 받는 때가 와요. 자,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어떤 강연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선생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그래서 이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누구를 쫓으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신들은 당당해요. 자신들은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가볼게요. 23절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 속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 23절 딱 와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계시록 21장 8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과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9장 20절 가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여기에 같이 잡혀 들어가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십자가 도. 예, 고전 1장 18절이죠. 가볼게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24절 가볼게요.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한다고 해요? 예,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 유대인에게나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이 몸이 받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받을까요? 마음. 예, 구원은 이 마음이 받아요. 마음은 혼이에요, 혼. 사람의 식체는 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윤필근, 이 모습이 윤필근이가 아니에요. 윤필근은 마음이 윤필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는 마음이 이뻐야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음이 이뻐서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얼굴들을 갖다가 이 찢고 볶고 해가지고 다 성형 수술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쁜지 아는지 몰라. 왜?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마음을 봐야지만 저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율법에 창조된 이 세계가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가볼게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경건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는 이 행함을 한 자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실상으로 이 영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영의 약속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볼게요. 이 뜻을 쫓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될까요? 안 돼요. 뭐가 들어야지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피가 필요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피 가지고 가서 제단에만 뿌리면 돼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왜 몸을 드렸을까요? 바로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영원히 이 마귀가 사망권세 잡은 이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죽음을 통한 함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함께 거룩함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마귀의 종 노릇하며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들었어요. 경건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가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한 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배운 이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요. 그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어떤 영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14절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왜? 어떻게 하시고? 그 몸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거는 누가 가야 될 것이에요.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이 이제 행해야 될 일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에베소 4장 13절 가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청년으로 자란 가정을 가야 돼요. 청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옛사람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깨달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1절 가볼게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자, 이 마이크 껍데기 이거요. 근데 이게 알맹이에요. 자, 이렇게 씌워요. 아, 씌웠다 치고 안 들어가네. 자, 씌웠어요. 씌우면은 이 속에 있는 이 처리된 이 마이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걸로 벗겨야지만 마이크 이 본체가 보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이 마이크의 이 안에 있는 본체가 보이듯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에베소서 4장 21절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변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2절 가볼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리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분명히 듣고 깨닫고 믿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저 사람이 변한다?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질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가보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죠?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9절 10절 가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나는
너희가 믿다가는 죄 가운데 죽고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죠. 뭐라고요? 1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